샬롬. 전사님 오늘은 뭘 한번 해볼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예수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사님 혹시 재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행히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법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네. 교통법은 조금 압니다. 몇 번 걸려가지고. 이번 주는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셨죠. 예수님 언제 재판 받는지 아시나요? 예? 아닌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과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형으로 인해서 사형당할 만큼 진짜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진짜 법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 법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친구들이 뒤로 가기 누르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로마 법도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요. 드디어 빌라도는 이제 재판권이 있긴 했는데 십자가 형벌에 대한 권한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사형이 성립이 되었느냐? 예수님이라는 이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내 손에서 처리해도 되겠지 하고서 이제 사형 언도를 했던 거.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체포 과정도 한번 봐야 돼. 예수님의 체포 과정이 법을 어겨서 체포를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범인 체포한다 그러면은 만나자마자 수갑 채우고 이러려면은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까다로워요. 혹시 군대에서 포박법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헌병일 때 이제 배웠던 건데 너무 사설이 기죠? 유대교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어요. 유대 재판의 이제 재판관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에게는 사형의 권리가 없었어요. 날치기로 통과가 된 거죠. 사형.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신 것 자체가 원래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약간 까라로 재판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한 게 아니다. 네, 말을 조금만 더 쉽게 해주시면 언도부터 애들은 언도는 나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제목으로 그 재판을 받게 되셨나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제목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성전을 모독했다.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네, 그들에게 있어서는 테러 위협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세 거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이제 세금 내는 것을 결코 뭐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참칭이라고 나와 있어. 참칭이라는 단어가 어렵구나. 내가 메시아다. 지금까지는 로마법과 이제 유대인의 법으로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이라면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으로서 교도소로 이제 끌려가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번 모셔봅시다. 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법 쪽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는 대학교 시절에 법을 조금 공부했던 청년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나이는 이제 20대 중반, 전사님과 나이가 비슷해요, 전부 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현대 법에 의거하면은 네. 이제 예수님의 재판은 적법한 것인가? 그러니까 적법이래 또. 이렇게 예수님이 과연 요즘 법으로도 죄인이 될 수가 있는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가? 먼저 이제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사칭했다, 나는 왕이다라고 속여서 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칭이라는 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아닌데 나 목사라고 속이는 게 사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믿기에는 예수님 우리 왕이시니까 사칭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사칭이 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뽀로로, 우리 어린이 대통령이죠. 뽀로로 잡혀갔어야 돼요.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뽀통령. 이거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러지 십자가에! 우리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정말 중한 범죄를 지었나라고 지금 시대에 재판을 받는다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 범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재물 손괴죄라는 게 있어요. 재물 손괴죄.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거.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이 부서져야 돼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는 성전은 부서지지 않았어요. 혹시 물건을 부시려고 준비를 하더라도 처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부시겠다, 그리고 내가 헐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지 부신 적도 없고 부시려고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물 손괴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협박죄. 내가 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협박하신 거예요. 협박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봐야 할 거는
거는 협박을 그 사람을 겁을 주려고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겠다고 하신 거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실제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허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살겠다는 그 뜻이었죠. 그러니까 협박죄도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성모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마태복음 26장 63절에는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지금 시대라면 이 신성모독이 가능할까? 그러면 뭐 잡혀갈 사람이 많죠. 많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감옥에 가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재판을 받으신다면 우리 벌을 받으실까?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받게 될 때 형법이라는 법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근데 이 형법 1조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대형 법정주의란 말을 쓰게 돼요. 네, 좀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 말이에요. 이 형법이라는 이 법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죄가 되고 이런 일은 벌을 받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형법에 나와 있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법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면 재판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 또 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는 나라를 내가 뒤엎겠다라고 하는 좀 반란이라고 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건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군대를 모으고 군사를 모으고 예수님에게 있던 건 고작 12명.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황제를 인정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죠. 그 말을 보더라도 내가 황제가 되겠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반란으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그 나라는 유대 나라를 뜻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나라가. 뜻한 거니까 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맞죠? 어린이 친구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까지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역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과연 진짜로 십자가형에 처하실 만큼 죄가 있으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법상도 불가능이었죠. 네. 유대법상으로도 불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법에서도 그 불가능. 이런 거 이제 다 종합했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처할 만한 죄인이 절대 아니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맞습니다. 얘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조회수 나가는 소리 들린다.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들려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를 지지 아니하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진짜 의미는 무엇이죠, 선생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살펴봤었잖아요. 그쵸?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이제 사순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더욱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네, 정말 저희도 예상치도 못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게 친구들을 못 보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다 해결이 되어서 꿈티니 이 예배당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볼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네,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건강하시고. 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